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이사야서 제6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제60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오니 가슴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영원한 빛이 되시며 내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네 달이 물러나지 아니할 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네 영원한 빛이 되시고 내 슬픔의 날을 끝날 것입니다.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며 아버지께 나옵니다. 아버지, 이 나눠지는 말씀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강복 위에 강복을 덮으셔서 이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리시어 주시옵고 오직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강복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윤택감 가운데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광주 사태 5.18 기념의 일인데요. 세상이 뒤집어져서 소규모기는 하겠지만 우리 그 당시에 피해를 당하셨고 희생하셨고 순국하셨던 우리 계엄분들의 그 호국 영령들을 위해서 잠시 묵념하고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지키셨던 그 광주 사태 때 계엄분들과 그 당시에 군인분들, 경찰분들, 그리고 무고한 시민분들, 그 소요 사태로 인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희생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엄군 분들을 생각하거나 기억하거나 추념하는 곳이 없다는 게 참 가슴이 찢어집니다. 함께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새로운 주일이 밝았는데요. 만약 글쎄요. 찍으면 뭐 할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돼서 세 번째 탄핵을 받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때 이제 노무현이 탄핵이 돼서 그 촛불 시위가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기각이 또 됐죠. 그래서 복귀를 하는 모습을 봤고 박근혜 때는 이제 뭐 최순실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엮여서 또 탄핵이 됐다가 전원일치 합의된 판결로서 인용이 돼서 파면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문재인이 정권을 잡았을 때 한참 직장 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롯데카드에서 채권과장을 했을 때인데 밥 먹으면서 이제 점심 먹으면서 문재인이 출근해서 문 대통령이 출근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를 보면서 기득권을 죽이기에 앞섰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 속에서 그나마 직장인이었으니까 그냥 월급 받으면 세금 떼서 내고 또 그렇게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불법 파면이 되는 거를 볼 때
지금은 이제 기득권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미 열심히 살아서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제가 열심히 산 거는 한 0.001% 정도. 트러플 메추리 아래 들어있는 트러플 거의 비중 정도 될 것 같고. 다 아버지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그때는 이제 기득층이 이미 돼 있다 보니까 이뤄질 게 너무 많은 거고. 그 생각이 솔직히 한 30%고, 나머지 생각은 뭐였냐면, 저 폭주를 하는데 비상계엄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자 했고, 나라를 좀 정상화로 만들자. 저 작게 간첩 새끼들 저것들 좀 처벌 좀 하자. 그러한 뜻으로 했다가 이 불법 파면이 돼버렸어요. 야, 이거는 내가 없이 사는 하층민이라도 이 탄핵은 반대해야지, 이 생각이 들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뭔 생각을 드냐면, 기득층들이 이끌어가는 나라를 적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좌익들은. 그럼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빈민층, 서민층, 하층민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재명이가 군산에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 행정 대집행을 했잖아요. 계곡에서 불법 장사하는 놈들 잘 치웠어요. 잘 치웠는데 그거는 걔들한테 그랬대요. 땀 삘삘 흘려가면서 닭죽 만들어갖고 5만 원에 팔아봐야 니네 겨우 돈 3만 원 남는데 커피 팔아. 커피 팔면은 원가 120원밖에 안 되는데 깨끗하게 해놓고 한 8,000원, 만 원에 팔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단가하고 원가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에다 그렇게 다셨어요. 대한신문 그 댓글에다가, 빗물에다 카누 타먹어도 200원 나온다 이 미친놈아, 이렇게 다셨더라고요. 자, 머신 사야죠. 그게 한 1200 정도 해요. 그거 임대료다 놔야 돼. 원두값 들어가야 돼.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종이 컵값 들어가야 돼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키면 얼음값, 제빙기 써야 되지, 냉동고 써야 되지. 거기다가 또 컵 그 호르다에다가 이거 뭐야, 덮는 거 뚜껑까지 해줘야 되지. 자, 이거는 생각 안 해. 그럼 뭐 이제 로봇가 만드나? 로봇가 만드나 칩시다. 이 얘기하면 그럴 거예요. 이재명한테 그 AI 로봇으로 해가지고 원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요. AI 로봇은 공짜로 사냐? 안 들어가요, 돈? 저런 경제적 관념이 없는 자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온 마당에 김문수요? 반일감정 심하드만 보니까 5.18 가서 눈물 흘리고 있어요. 나는 계엄군분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 소요사태 진압한다고 얼마나 고생하셨고 힘드셨어요. 근데 그 군인분들을 생각을 하나도 안 해요. 자살한 분도 있어요. 계엄군분들 중에. 외상후 스트레스 와가지고. 그러면 진짜 미친 유튜버 놈들도 그렇고 가짜 보수 놈들도 그렇고 김문수도 가재 뽑아놓으면 뭐 할래요? 민주당 190석인데 뭐 힘을 낼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뽑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투표를 독려시키라고요? 그저께 뭐 기독교 협의회인가 뭐해서 문자 왔대요. 회원들이라고 와서 교인분들한테 투표를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지랄 연병하네 하고서 삭제했어요. 그런 혼란스러운 정국이라니까. 그러면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어디를 보고 알아야 되느냐? 21절을 봅시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 내 백성인 거예요. 택하신 백성인데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자, 그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말씀을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이고,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교리 잘못 배우셔서 그래. 자, 성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자, 서열이라는 게 있어.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계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 가지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창조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의 구절이 들어가 있는 구약 성경 구절이 정말 드물거든요. 다니엘서에서 물론 있지만 여기에 보면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셨. 성령 하나님은 성부로부터 말하십니까? 성자로부터 말하십니까? 자, 깊게 들어가지 맙시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든 상관없어요. 그냥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택한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왔죠. 너희는 가지라. 그죠? 자, 두 번째, 내가 손으로서 직접 창조한 백성들이라. 내가 택한 백성들이라.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사람을 만드신 가장 큰 이유가 영광을 나타내게 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죄짓게 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19절 볼까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에요. 응? 아침에 해 밝잖아, 대낮이라. 저 해가 내 인생의 빛이 아니고 내 삶의 빛이 아니고 내 삶의 빛이 뭐가 된다 말씀하십니까? 뭐가 된다 말씀하세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빛이 되시며 네 하나님께서 네 영광이 되시리니. 아멘.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왜?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께서 있다면 세상 그 어떤 해도 달도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해와 달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비춰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라. 태양이 지구 밖에 있어? 우리가 양복을 맞추지 않습니까? 비스포크 방식과 수마주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면, 비스포크, 삼성 비스포크요, 목사님? 그거 아니고, 그거 말고. 비스포크라는 그 단어 뜻이 뭐예요? 맞춤이란 뜻이잖아요. 삼성 비스포크 맞지? 그게 하나하나 맞게끔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있으면 딱 이 사이즈에 맞춰갖고 냉장고를 집어넣으면 깔끔하잖아요. 그죠? 정장을 만들 때 비스포크 방식은요, 하나하나 체형에 따라서 재단을 하고 다 맞춥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체형을 예를 들면 배가 좀 나왔잖아요. 근데 손목이나 발목은 되게 얇아요. 팔다리는 얇고 이티 마냥 배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만 좀 여유 있게 만들고 이런 데는 다 길이에 맞춰서 딱 만들어놔요. 기성복이 안 맞는 이유는 뭐겠어요? 기성복에서 저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고 저 정도의 어떤 팔목의 두께와 허벅지의 두께를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로 맞춰놓으면 입을 수 있겠다 했는데 웬걸 배가 나와 있으니까 단추가 안 잠겨버리네. 그러니까 이제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스포크의 방식은 그 체형에 따라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수작업을 합니다. 손바느질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수마주라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수마주라는 방식도 맞춤 양복이라고는 하는데 이건 뭐냐면 미리 시스템 체형을 다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체형하고 비례를 하게끔 딱 해놨다가 한국인의 특성에 맞든 일본인의 특성에 맞게끔 재단을 해놔요. 근데 의뢰가 들어왔는데 얘가 배가 나왔네? 그럼 배 부분은 살짝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만들어요. 그러면 가격 차이가 어떠냐? 비스포크 방식은 기본 150부터 출발을 합니다.
어떤 원단을 쓰더라도.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재단사 한 명이 30년 이상의 재단사 한 명이 일일이 분석을 해가면서 조각 맞춰놔요. 그러면 그 비스코크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내 몸에 딱 달라붙어요. 저도 한 번을 사입었는데 살이 그때보다 많이 쪄가지고 입지를 못해요. 허벅지가 안 들어가더라고, 늘려고 했더니. 근데 그 비스코크 방식의 양복을 딱 보면 이 라펠에 에리에 불균감이 살아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드를 안 씁니다. 근데 수마주라 방식은 본드를 씁니다. 그래서 열로다가 압축을 해가지고 좀 한 1년만 입어도 이런 데가 떨어져요. 반면에 비스코크 방식은 천연 심지를 씁니다. 안 떨어져요. 바느질로 꼼꼼하게 다 해놓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수마주라 방식의 양복은 맞춤 양복이 3, 40만 원부터 출발이 가능한 거예요. 이분이 또 양복점을 차리셨나 그러셨죠. 신앙에다가 비유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다 관찰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끄시는 신앙의 삶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공장화된 그 교회라는 집단에 들어가고 남들 하는 것처럼 살다가 그냥 죽을래요? 수마주라 방식과 비스포크 방식의 양복의 수명을 따지고 놓고 보면 수마주라 방식은 기본 3년에서 4년을 봅니다. 비스포크 방식은 기본 25년을 봅니다. 그냥 30살 때 맞췄으면 중년이 돼서도 입을 수 있는 거고 한 50이 돼서 맞췄으면 죽을 때까지 안 해져요. 수명차가 한 10년이나 버리죠. 공장화되고 정형화된 그 신앙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개입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해와 달을 말씀을 하셨잖아, 지금 말씀에서. 자, 해와 달을 갖다가 창조를 해놓으셨어요. 사람을 밝게 해주시기 위해서. 밤에 해침을 받지 않게 해주시려고 달을 나는 걸 만들어 놓으셨고, 낮에는 그 햇빛 가운데서 식물도 자라고 사람도 광합성 작용을 받도록 만들어 놓으셨어. 그 두 개를 만들어 놓으셨어. 비스포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정형화된 두 개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 해시요, 아버지께서 내 달이시나이다. 아멘. 크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수마주라 방식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 해와 달에 의존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개입이 없으십니다.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따라합니다. 목사의 신앙이 대장인지 알아요? 아, 저 목사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구원 받겠지 뭐. 그러면 그 신앙이 몇 년이나 갈까? 구원이 없어버려요. 정장은 수마주라 방식이든 비스포크 방식이든 완성품이 나와서 입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달라요. 수마주라 방식의 신앙은 그냥 감사함이 조금 이만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어있는 삶인 거지 예수님이 개입하신 삶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0.014% 농담이 아니라니까. 자, 내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 하나님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 품어줘야 되는데 할 게 없어. 자, 타이머 갖고 합시다. 하나님 안에 이렇게 품어줘야 되는데 스쳐버린다니까요. 그냥 스쳐버린다. 무슨 구원이 있어요? 일일이 하나하나를 개입하시면서 그 작디 작은 것까지 아버지께서 다 관여를 하시고 내 삶을 관찰을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을 강복해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조금이나마 허튼 대로 가려고 한 걸 잡아주시는 삶, 내가 오늘 먹는 쌀 한 톨까지도 개입하시는 삶, 그게 비스포크의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수마주라의 신앙. 그냥 남들 따라가. 다 지가 했대. 아유, 좋은 집 사시네요. 좋은 차 타시네요. 좋은 시계를 차셨네요. 아유, 돈 좀 벌었어 이번에. 좋은 거 하나 좀 들어와가지고. 아유, 이런데 뭐 다 살잖아 남들도 뭐. 아유, 이런 차 요새 뭐 다 타지 뭐. 아이고 뭐. 몇이나 됐나. 이 말이 먼저 나와요. 그 수마주라의 신앙은. 왜? 아버지께서 개입하시는 걸 못 봤거든. 그 차이죠. 반면에 비스포크의 삶을 어떤지 알려봐 드릴까요? 아유, 집이 좋네요. 아버지께서 은혜 날려주셔서 그렇지 뭐. 나까지 이런 데 살 자격이나 되나요? 목소리가 작아져. 아유, 좋은 차 타시네요.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탑니다. 겸손하게. 시계 좋은 거 차셨네요, 대표님. 아이고, 그냥 악수합니다. 하나님은 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대답이 먼저 나온다니까. 하나 말씀드릴까요? 예전에 결혼 전에 참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장모가 그러시는 거예요. 강도사님이 막 시커멓고 큰 좋은 차를 타고 왔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처남이죠. 그놈이 왜 이렇게 강도사님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세요? 그러더라고. 아, 이거 회사 차야. 거짓말을 했어요. 회사 차는 뭐 회사 차에 내 돈 갖고 샀는데. 왜냐면요, 그 차가 내 소중한 돈으로 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돈이 내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거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자랑이 돼버린다니까요, 사람이. 아유, 뭐 이 정도 차는 타지 뭐. 그래도 나 직업 있고 한데 배운 공부가 몇 년인데. 내 거라면 그렇게 자랑이 나간다고. 왜? 사람의 본심이 지 거를 자랑하기를 겁나게 좋아해요. 남의 건 자랑을 안 해.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겸손해진다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한 200평대 집에 살고 있어. 한남더일에 전세를 살고 있어. 거긴 솔직히 전세도 좀 목소리 낼만하다, 그지? 자, 한 10억짜리 집에 전세를 살고 있다 칩시다. 한 6억에 전세를 살아요. 누가 와서 와, 집 좋네요. 아유, 내 집도 아닌데요. 그걸 전세예요. 목소리가 작아지잖아. 그죠? 똑같은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좋은 집 사시네요. 좋은 차 타시네요. 내 게 아니면 목소리가 작아져야지, 이 나쁜 놈들아. 왜 목소리를 높여? 니들 게 아닌데. 아버지 거잖아요. 이 열매로다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까지 나오나요, 여기? 자, 이 열매는 직접적인 개입을 받습니다. 얘는 먼지도 털어주고 닦아주기도 하고 수분이 적정하게 다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 얘들은 있는 그대로다가 그냥 자라게끔 놔둬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저 열매 중에 떨어지는 열매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대부분 다 떨어지겠지. 그게 비스포크와 수마주라 신앙의 차이라는 거예요. 비스포크의 신앙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늘 감사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만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 신천지 아니야. 왜? 넘었어. 거기는 이미. 나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14만 4천 명은 실수입니다. 그것도 난 많다고 생각해요.
65억의 인구 중에 14만 4천 명만이 아버지의 구원을 받는다. 저는 그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생겼어. 한국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죠. 14만 4천을 갖다가 적정하게 안분배당을 해보면 한국에 거의 한 4,000명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1000만 중에 4천만. 그만큼만 비스포크고 나머지는 수마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그 택한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달이 물러나지 아니할 것은.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자, 해는 몇 시 되면 져요? 일몰시간 되면 져버리죠. 달은 그 해 자리를 잠깐 와서 지켜주는 겁니다. 아이고, 해야 수고했어. 너 가. 이제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하고서 달이 일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다시는 해가 지지 아니에요. 없어지지 아니에요. 달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왜? 왜? 내 하나님께서 영원한, 중요합니다. 20절 말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아무리 힘듦이 있어도, 이 말세에 살고 있어도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겁니다. 21절.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이 새 시대를 이끌 새 다윗, 새 선지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 새와 함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택함 받은 백성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 보십시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리라. 아멘. 말세 때 주시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미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어요. 이미 망가져가는 걸 보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나갈 거냐는 겁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그 비스포크의 신앙밖에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앞에 매달려서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개입하시는 삶 가운데 무릎 꿇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해가 되시고 달이 되시는 구원의 길이라 이겁니다. (5.18) 기념식을 보니까 마은혁도 있고 김영도도 있고 이재명도 있고 이준석도 있고 김문수는 갈라다가 저지당했는데 눈물 짜고 있고 선거철을 함부로 말로 못하요. 말세 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 단 오늘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는 비스포크의 신앙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삶을 사는 것. 두 번째, 좌절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때가 되면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기대는 것.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속하십니다. 나는 신실한즉 내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람 새끼들이 안 믿어 그거를. 말씀해 놓으셨잖아.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그 말씀만 붙잡고 있읍시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광주 소요 사태로 인해서 희생당하신 그 계엄군 분들, 그 소요 사태로 인해서 애쓰신 당시에 최규하 전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애국인으로서의 자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일 것입니다. 목사님, 이재명 되면 그런 말씀 이제 못 하시겠네요. 합니다. 왜? 무서울 게 없는 인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달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빛이 되신다고 한다면 사람이 무섭겠습니까? 사람이 두렵겠습니까? 사람이 권력을 주었다는데 그것이 그리 높이 보이겠습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죠. 꼭 기억합시다. 양복 기억하시면 안 돼요. 비스포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신앙 기억하고 이 한 주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은혜 가운데 이 한 주를 지키시어 주시옵소서. 늘 그 비스포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개입하시는 삶 가운데 영광을 올리며 감사를 올리는 저희의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그때를 저희가 기다리나이다. 너무 지체되게 마시옵고 어리석고 나약한 백성들, 불완전한 백성들을 생각하시어 주셔서 아버지의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의 그 뜻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오니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주 소요 사태로 인해서 그 피해를 당한 계엄군들과 순국을 한 계엄군들, 위정자들이 있나이다. 아버지께서 그들의 유가족을 위로하시어 주시옵고 그 유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어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사랑의 영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영원하신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기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